예, 좋은 아침입니다. 춤으로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정장로님, 김영재 원사님, 김광숙 권사님, 박순아 원사님, 박구식 집사님, 우리 양기원 권사님, 이선지 장로님,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그의 빛 안에 살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 끝까지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을 따라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명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현대 우리 교회 식대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개념은 조금 이미지에 있어서 편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인식은 대체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일시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이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강력한 능력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에 표현하면 감염된, 전염병으로 치면 감염된, 그리고 충분히 물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건 그 사람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붙잡혀 있고 이제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강력한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의 평범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하나님 안에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능력 그런 충만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거죠. 관심과 생각과 어떤 그 루틴이 하나님의 영에 맞춰진 사람,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참 마음에 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소개하고 그리고 임명하라. 위탁하라는 것. 위탁하라는 것은 임명하라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이 사람이 내 후계입니다.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이 내가 하던 일을 할 겁니다라고 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서 그리고 회중들 앞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20절에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의 권한과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리, 내가 이제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존귀, 받았던 모든 섬김을 여호수아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높여주라는 거죠.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리거라. 공동체를 위해서 최고의 자리를 기꺼이 넘겨주고 그리고 도우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돼서 자꾸 말썽이 일어나요. 결국 하다 안 되니까 세습까지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물러나야 하는 사람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또는 물러났으면서도 계속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계속 쥐고 안 놓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보존되어야 되는 명예가 있고 존중받아야 되는 권위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러나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자꾸 말썽이 일어나고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세습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어서 높아지는 원리, 낮추어서 높아지는 원리.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잊혀지기도 해야 하고 내려오기도 해야 하고 죽기도 해야 되죠. 그래야 그걸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죽을 때까지 부여잡고 가려고 하니 자기도 죽고 공동체도 죽고 그 후임도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관심이라는 게 삶을 이제 어디에 집중시키느냐 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드라마가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 주제들이 되게 다양해졌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경찰이 나와.
경찰이 연애를 해. 의사가 나와. 의사가 연애를 해. 선생님이 나와. 선생님이 연애를 해. 그러니까 드라마는 학교든 뭐 회사든 경찰이든 그냥 다 연애로 끝나. 연애로 시작해서 연애로 끝나죠. 그게 아니면 이제 정치를 하죠. 병원을 중심으로 정치 얘기가 있고 학교, 회사, 미생이라는 드라마도 결국 보면 회사 안에 있는 정치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이제 연애로 주로 간 거는 워낙 방송의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주제를 잡을 수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얘기는 우리나라는 정치 중독이죠, 뭐 정치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 가든지 이 정치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커요.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것은 사람을 편안하게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을 가지는 것, 힘을 확보하는 것, 그걸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놈의 힘 가지고 뭘 할 건지는 생각은 안 하고 오직 힘을 가진 사람, 거기에 줄을 대고 힘을 갖는 것, 그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힘이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람이 있거든요. 명예, 이름, 자기의 이름을 가지려고 자꾸 쏟아붓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놓고 내려오시잖아요.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5군단이나 더 되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것은 내 목에 내 어깨에 힘을 빼겠다는 건데 우리는 있지도 않은 힘을 또 가지면 안 되는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일단 목회자들이 가장 큰 잘못이고요. 장로님들이 그 다음 잘못들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 모양인 거는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놔서 그래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 잘못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잖아요. 모세도 죽어요. 모세도 자기 자리를 놓고 내려와야 하는 때가 있어요. 모세가 지금 힘이 없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그 눈이 흐려져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 때에 따라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내려올 때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와야 하느냐는 거죠. 그때 내 존귀를 내가 입고 있던 옷을 그 사람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아론이 산에서 내려올 때 사실은 산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죠. 죽으려고 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때 모세가 동행하면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입혀주잖아요. 죽음이란 옷을 벗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겨준다는 것은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을 입혀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아론의 죽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이 참 독특해요. 여호수아는 임명된 후에 엘르아살 제사장이죠. 앞에 서서 우림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야 여호수아를 택해라.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소개시켜줘라. 그냥 사실상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뒤를 이을 사람이에요 하고 임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증명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림과 둠빔의 판결이에요. 우림과 둠빔을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모양인지도 사실 잘 몰라요.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게 제비뽑기나 주사위와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옷에 있는 우림 안에서 그것을 주사위를 꺼내서 하나님께 던져서 묻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우리 지도자입니까? 그리고 선하게 대답하옵소서. 앞면이 나오면 그거고 뒷면이 나오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던져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50%의 확률인데
떨리지 않을까요? 기껏 임명까지 다 했어요. 뭐 담임 목사로 막 위임까지 다 해서 다 당에서 결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 회중들 앞에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냐 아니를 다시 증명을 해야 되면 그거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믿고 의탁하는 거죠. 이렇게 권위와 권력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권위와 권력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졌음을 다시 증명해서 여호수아의 그 권위를 확고하게 세워주려는 거죠. 자신의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고 자신의 존귀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를 높이고 그가 정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를 돕습니다. 이게 인생의 산에서 소명의 산에서 내려오는 법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편안하게 넉넉히 머무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머물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걸 막 40일 셀이 금식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 붙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편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편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끔 베다니를 예를 드는데 신약에 보면 베다니를 예수님은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다니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베다니는 들러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베다니가 한 의정부쯤에 있는 건데 예수님은 저쪽 남쪽에서 활동하시던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쪽에서 계속 활동하시다가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오면 그러면 베다니는 항상 들렀다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일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곳.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뽑으라고 하면 베다니가 예수님 머리 둘 곳이었어요. 마음 편안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도 주시고 뭐 그래서 내게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쁘게 기꺼이 편안하게 임하시는 사람.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쁘게 여기고 좋아해서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늘 열려 있는 사람. 온통 삶의 관심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젖어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산에 오르든 내리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기도 하고 때론 앞선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빛나게 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이게 아니라 돕고 높이고 품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죠. 그게 아름다운 리더십입니다. 그게 모세의 리더십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죽음조차 퇴장조차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억울한 마음도 모세 안에는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그 결정을 순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뜻이죠. 그게 산을 내려가는 사람. 그래서 산을 내려간다는 것, 인생의 산에서 내려간다는 것, 옷을 벗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짐을 벗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쉬운 일이 아니니 많은 사람들이 움켜잡으려고 하고 끝까지 오르려고 하고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겠죠. 그러니 비난하기는 쉬워요. 왜 저 인간들은 왜 저 모양이지? 이렇게 비난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나도 그 입장이 되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이건 기도의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내 옷을 벗을 때, 내가 내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것이 뭐 자리가 됐든 인생이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때 나는 이렇게 살리라 하는 삶의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그 원칙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해 두지 않으면 그러면 취해질 수 있습니다. 왜?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걸 보고도 그냥 가서 또 그런 잘못들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못됐거나 그 사람들이 특별히 타락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이 얼마쯤은 그런 거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425장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1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4절입니다.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아침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영혼이 되도록, 그런 인격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하나님께 고집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영을 따라 인도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그저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를 높게 하고 내가 비록 낮아질지라도 다른 이를 높게 하고 빛나게 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을 따라 단정히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벗고
그렇게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얼굴도 편안하고 마음도 피도 편안하고 그 언어도 편안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되어지니 주님께서 편안하게 머무시는 영혼이 아니라 주님께서 편안히 머무는 생이 아니라 여전히 상처와 고통과 그리고 부르짖음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평안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의가 아니라 주님이 편안히 여기시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오소서. 그 영으로 영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깊게 거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 손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관계로부터 힘겨움으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주장하는 우리의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옳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함을 믿어서 주님 모든 걸 맡기고 편안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죠.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교회의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경국 장로님, 최태한 장로님, 안재엽 집사님, 홍광표 집사님, 남태환 집사님, 홍정순 집사님, 연희미 집사님, 또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또 검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충만과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길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따뜻한 환대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교회가 되도록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글교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의 투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길게 놓아진 병상의 자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께서 이미 살리신 주께서 복되게 하신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으며 어둠에서 길을 보았고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껏 인도하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온데 또 거기서도 우리 영혼을 품으시고 안으실 줄 믿으니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평안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내려놓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높게 하며 빛나게 할 줄 아는 지혜와 그 넉넉함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를 계수하는 법을 깨달아 지혜에 이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백발이 늘 영화로운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걸음걸음이 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판결과 주님의 판정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어 어디로 인도하든 어디에 서게 하든 주님 편안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욕망에 급급하여 조급하고 경솔하게 행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고요함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을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어버이들의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 다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단정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먼저 높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모든 힘이 주께 있으며 모든 판단이 주께 있으며 모든 결정이 주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춤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노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안식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뜻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